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말로 깨어서 하나님은 없다. 우주는 우연이다. 나는 누군지도 모른다. 관심 없다. 이 세상의 쾌락과 제약과 타락에 흠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그런 영적 문도부에 걸려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나병이 영적으로 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주로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가 육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영혼육을 다하여서 영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론을 폐하고 신명기는 십계명의 말씀을 5장 이후부터 계속 풀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십계명의 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를 말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신명기 5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히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말씀을 십계명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에 대한 자세고 오늘 12장부터 지금 오늘 21장까지 나중에 30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갔으면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예비적으로 완성되어지고 모형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무천년적인 그런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 땅은 제 결과로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남김없이 주셨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20장, 21장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딱 타협하고 눈 감고 살짝 나하고 타협해서 넘어가기 좋은 구렁이 담는 듯이 살짝 피하기 좋은 타협하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살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살인법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살인죄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은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것이다. 21장은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 4가지에서 5가지의 살인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SNS로 보내준 여러분들의 설교안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안을 네? 화면에 뜨나요? 네, 화면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1, 2, 3, 4 로마 표기로 4가지를 해놨죠. 자, 1번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큰 글자 시작. 범인을 알 수 없는 무죄한 자의 피, 범이란 살인. 무죄한 자의 피, 무고한 피,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지 않는 데서 살인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살인할 수 있고 더 심지어는 내 안에서 살인의 죄를 마음의 살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살인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목을 은밀한 살인이다. 내 속에 은밀한 살인이다. 두 번째 10절부터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포로 안에 힘에 의한 살인. 여자가 포로를 잡혔을 때 모든 포로는 다 멸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모든 포로를 멸해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해서 아내를 삼고자 했을 때는 그 포로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단 첩이라든지 소유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내로 삼을 때만 해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쫓아낸다든지 이혼한다든지 종으로 삼는다든지 값으로 팔아버린다든지 내팽개 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자 포로에 대해서 그것은 힘에 대한 살인이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힘에 대한 살인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 반드시 그게 돈의 힘이든지 권세의 힘이든지 자기 지위의 힘이든지 권리의 힘이든지 간에 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인할 수 있는 개연성,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15절부터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권리와 폐역한 아들, 권리에 의한 살인. 네, 권리에 대한 살인, 너무 당연한 권리가 있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살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부모에게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든지 책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부모를 향한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살인은 폭넓고 깊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살인만 안 했다고 내가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퉁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 거리가 있고 살인을 한다면 구원을 안 받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토를 단다지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강아지 눈도 못 뜬 것처럼 세상 저희 천국의 제일 가장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울며 통곡하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시작. 사형수, 정죄함에 의한 살인. 사형수는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죠? 사형수는 죽여야 돼요. 그 사형은 사형해야 돼요. 그런데 사형을 하는 사람을 향해 사형을 하면서도 내가 살인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를 당연하게 사형시키면서도 우리는 살인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당연히 정죄받을 죄이지만은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살인죄다. 성경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한 장의 표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무한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또 나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이상의 사랑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사형수까지 하나님 사랑하신다. 물론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절부터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 무고한 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 심각한 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먼저 이 살인죄에 대해서 특히 율법의 10계명 10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는 반드시 칼빈의 세 가지 관점으로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계속 오리무정입니다. 이 산에 갔더니 이 산이 아니네요. 저 산으로 넘어가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 산도 아니네요. 아까 그 산인가 봐요. 또 올라가니까 아니네요.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기 산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는 세 가지 법을 동시에 삼일체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법. 그다음 도덕법은 양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건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실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 정신으로 하나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법의 거의 90%는 성경에서는 경제법에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씀을 무고한 죄에 대해서 먼저 제사법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 도덕법을 찾아보고 세 번째로 시민법을 찾아봐라. 그래야 성경을 온전하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예, 그 서주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죠. 피살된 자가 엎드리는 거 이거는 부정한 부정한 시체예요. 사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져도 7일 동안 깨끗한 정결을 해서 혼자 독방을 써야 돼요. 그런데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이랬을 때 예수를 당연히 죽은 거니까 난 만지지도 말아라 하면서 내가 외면하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거라 이 말입니다. 살인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것이에요. 살인죄를. 그럼 이런 죄는 어떤 죄인가?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언제 죽였는지도 몰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의식도 없어. 그럴 수 있겠죠. 시체에서 못 찾겠. 만약 시체가 시체로 엎드려져 있으면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안에 있어서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가 살인죄가 많이 있겠죠. 또 내가 살인죄를 지면서 깨닫지 못하고 막 짓는 죄가 있겠죠. 네, 그런 죄를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살인으로 규정하는가를 여러분 저번에도 찾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이 중요하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 예수님이 살인죄는 직접 사람의 물리적인 생명을 끊어서 살인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인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노하는 자마다. 이것은 분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한다. 라가라는 것은 나보다 못하게 평가하는 것. 자기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 이건 욕입니다. 욕. 그 당시 쌍욕하고 욕하고 하는 거. 욕하는 것은 바로 살인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그렇지만 내가 욕을 하고도 화를 내고도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고 내가 으쓱거리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냉소하고 투명인가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살인이 아닌 것처럼 거의 살인죄를 물 먹듯이 공기 마시듯이 바람 쐬듯이 햇빛 쐬듯이 살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죠. 시체가 너덜하게 흩어져 있죠. 이 살인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까지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살인죄에 대해서 먼저 제사법적으로 찾아보겠어요. 먼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달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이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살인죄를 지었을 때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좀 잔인하겠죠? 그 죽음은 잔인한 거예요. 뭐 그냥 바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승리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네, 그 피 흘린 예수님 목이 끝이 꺾여서 대신 짐승으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속량한다. 속량.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죠. 우리의 무의식의 죄, 하나님의 끝없이 살인의 죄, 남을 험단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원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이런 무의식 가운데 죄를 주님 앞에 나갔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목을 꺾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제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고백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결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맨날 제고백만 하고 나는 죽일 죄입니다 하고 그러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삶이 바뀐다. 그걸 성화라 그러죠. 도덕법은 성화법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법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2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예, 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3절이 중요하면 3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않냐고 망례를 내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피살된 곳에서 누가 어떤 장로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이건 내 죄요, 내 탓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뭔가 이게 일이 일어나면 남의 탓을 보고 남의 눈을 보고 멀린 사람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세. 그게 바로 살인죄에 대한 우리 자세가 돼요. 두 번째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한다. 이거는 이제 제사법이고 4절 있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리 항상 들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이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끄을 것이요. 그래, 두 번째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중요한 단계는 두 번째로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를 수식하는 겁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나요? 왜 그러냐요? 네, 항상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 물은 전 대륙으로 흘러갑니다. 전 북도로 흘러가겠죠? 낙동강에 저기 강원도 황지의 물이 저 낙동강까지 김해평야까지 내려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의 전 삶을 씻고 전 삶을 성화시키는 정령력의 성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나는 아니겠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데 하시면 돼요. 영적이니까 이거 영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꼴짝이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이 질문법이에요. 질문법. 오늘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의 사고는 내가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내 시스템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질문해 봅시다. 이 뭐예요? 그 질문 자꾸 해봐야 돼요. 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요. 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라. 다른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 외에 제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의 행위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 말씀에다 다른 거 덧붙이지 마세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세요.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이 가면 같이 가고 말씀 쓰면 같이 쓰고. 네, 그래서 말씀과 예수의 보혈에 덧붙이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할 때 우리는 성화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살인법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사회법을 생각하면서 5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6절 시작.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위에 있는 말씀 반복되는 거죠. 7절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9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때는 너희 중에서 저할지니라. 자, 무지한 자 우리 무의식의 수 있고 살인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퉁치고 땡하고 영적인 적용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사실은 지탄을 받고 있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칼빈의 성경적인 접근, 율법의 접근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무제한 죄를 시민법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무제한 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중의 아기를 낙태하는 거. 걔가 무슨 죄가 있나요? 댓글 다는 거. 모함. 댓글 모함도 되겠죠. 요새 전도사도 살해를 안 전도사도 살해 안 주는 거 무제한 피라 뭐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 죄악 덩어리지. 엄마 말 안 듣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시험과 나기. 낙태와 시험하기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요새 시험과 나기 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성경을 적용할 때는 과거를 적용하지 마세요.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적용하세요. 성경은 과거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적용시킨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과거를 적용하지 마세요. 그동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알고 있는 이상은 시험과 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거기 총신대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1년을 연구했던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예전에 한때 한간 바람이 불었던 황우석이의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복제, 줄기세포, 성체세포는 괜찮아요. 성체세포는 이거 성체 그냥 세포를 따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배화시켜서 시험관 아기처럼 키워가지고 완전한 성체가 된 것을 수백 수만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 황우선 박사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말이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것에 내가 의미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성경적으로 무서운 제약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이미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에 GMO는 사람 생명은 아니지만 그걸 먹으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죠. GMO라든지 또 장기 이식이라든지 심지어는 폭력 조직도 얼마나 무고한 자를 장기 이식한다 사람을 하루 유아가 아기 뭐라 그랬죠? 유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대신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선한 교회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의 20, 3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사람의 인류의 절반이 동성애로 간다 그러면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시험과 나기는 필수가 되겠죠. 굉장히 무슨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이라는 살인의 죄와 이 세상에서 시민법적인 살인죄까지 우리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살인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외인데 여자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뒤에 이제 포로에서 여자를 잡아오죠. 근데 이스라엘 포로법상 특히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은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뭐 물건이든 금문이든 모든 건 다 진멸하고 태워야 돼요. 태우고 데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자를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그럴 때는 몇 가지 이제 예를 주시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네, 여기서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아내를 삼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질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혼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이걸 마치 포로로서 진멸해 버려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의 아내를 삼듯이 그런 정신 자세, 뭐 아내가 물건이 아니고 그런 정신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이건 내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속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서할 것으로 용접한다. 이 포로 안에는 불의한 재물이죠. 재물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적용하죠.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친구로 삼으라. 재물을 친구로 사게라. 나의 아내 가장 친한 친구는 아내겠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재물을, 이 땅에서 있는 물질을,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것이 그만둬 그냥 저기 보따리 싸두고 저 골방에 기도는 하고 성가대 앞에 가 성가는 하고 전도는 하고 그러지 뭘 돈을 번다고 돌아다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인죄다. 그런 사람도 살인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정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는 사람을 막 감당한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심리법적으로 지금 11절 읽었나요? 11절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첫째는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사실은 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내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네? 얼마? 네? 내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공포하잖아요. 원래 숨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숨어서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선한 공동체의 집,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해라. 두 번째로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 포로의 의복을 벗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기 사람으로 그렇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머리와 손톱 베고 포로 의복을 벗는 것은 무슨 제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옷을 찢고 하면 회개할 때 하는 태도죠. 그다음에 뭐 이 옛날에 손톱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굉장한 자기 머리를 민 것만큼 중요한 그런 의식이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저 이게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재물을 쓰고 할 때, 네? 재물을 쓰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또 잘못된 자세가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항상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죠? 우리를 반추하고 우리를 회개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네,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추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뒤에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게 드릴 남편이 되라고 했어요.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져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포로나 안에 안 하겠습니다. 나 안에 안 삼겠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돈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변화에 대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쓰고 이 세상에 시간을 쓰고 나의 육체를 쓰고 육신을 쓰고 달란트를 쓰고 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준 시간 함부로 막 쓴다. 내게 주신 달란트 함부로 막 쓴다. 네?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 함부로 막 쓴다. 내게 준 재물 암으로 막 쓴다. 그러면 그것도 무슨 죄다? 살인죄다. 살인죄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살인 카테고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극히 성경적이에요.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시민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탁월함과 자기의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불이익당하게 하지 마라. 응? 불이익당하게. 그다음에 뭐야?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약육강식의 식의 원리로 이 세상을 잣대질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우리 교회가 세력이 커지면서 과거에 국가주의 교회, 국가교회, 뭐 국가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면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국가교회가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단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건 본인이고 지옥 가는 건 본인 얘기니까 교회가 그걸 폭력을 이룬다든지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일을 치른다든지 또 교회의 힘이 크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적인 힘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지한다든지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교회 형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썩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 개인의 신앙의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 15, 21절까지는 이제 장자의 권리와 폐역한 아들, 이거는 같이 묶는 게 좋겠어요. 15절부터 21절 권리를 통해 당연한 권리다.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자격이다. 그것으로 사람은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아멘. 여기서 이미 전제가 타락했어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면 돼요, 안 돼요? 나쁜 놈이죠.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일단 말씀은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기 선생 말씀 올려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아까 장자의 명분 안 읽었. 좀 이따 읽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지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읽어요. 3절 2절만 읽으랬는데 좋아요. 다 읽었다. 그래서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과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그 감독의 2절에서 자기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를 말해 집사도 다 뭐 그런 지도자에 들어가요. 책망할 것이요. 감독의 자격은 한 남편이 되라.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두 아내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미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다음 디도서 1장 6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여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그 오늘날 교회 집사부터 해서 지도자는 반드시 자녀의 키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보고 아내와 자녀를 보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굉장히
그렇지 않게 세우면 그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장자의 명분, 여기서 그런데 그 이제 다른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미워 아내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는 저기 거기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거기 보다 미워하는 아내에서 장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를 주라 이 말이죠. 예? 주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자의 중요성인데 이것은 제사법적으로 장자가 어떤 의미는 있는가? 항상 율법은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관찰하고 적용하라 그랬죠. 그 제사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길 선생님. 창세기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죠? 에서와 그다음에 누구죠?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주강직을 줄 테니까 에서 형 장작직분을 팔아요. 실제 이거는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 오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되었으니 그 장자의 기업을 말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장자의 기업이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기업 구원의 보증이죠. 14절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사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장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바로 제사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구원의 이 장자권을 우리가 사람들이 전달하지 않을 때는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두 번째 도덕법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제자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네,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장자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네? 세 번. 네 번 나와요? 다섯 번 나와요? 다섯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장자를 우리가 제사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장자의 기업의 보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우리가 간접적인 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적으로 당연하게 장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냐거든. 19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들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든 자라 하며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건 옛날의 적용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을 말씀 안에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스 1장을 읽어봤어요.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당연한 부모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고난으로서 자녀를 죽일 수가 있죠. 장자권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에게 당연한 자녀니까 나는 부모한테 당연히 받는 거라고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한 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규정인데 사형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네, 이것을 우리가 제사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다 그랬죠. 사실 이것은 또 아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도 잠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간은 헤렘 죄에 대한 대표적인 그 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 나무에 달린다 이것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법으로 피우신 보혈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나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살인죄로 살인의 영으로 또 섭는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섭는 사람을 살인하는 이 죄값으로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불어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너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도덕법적으로? 존중. 네, 시체를 오래 두고 그것이 땅을 더럽힐 정도 시체를 오래 두지 말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죄를 살인의 죄 내 안에 있어서 살인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래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사한 것에 대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이란 그 죄로 우리는 제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포로처럼 끌려다니고 수족이 매이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용서해 준 용서의 체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뭐죠? 5장 14, 15절 그를 향한 아니지? 뭐죠? 네, 5장 15절 14 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의 뜻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뜻이죠.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함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잘못된 살인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책감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 속에 평화가 오고 안 오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미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나무 위에도 오래 매달아 두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살인죄가 어떤 것인지 단지 우리가 물리적인 살인에서 살인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인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분노하고 또 남을 욕하고 또 남보다 나를 못하게 여기고 투명이가 되고 냉소하고 적대감 갖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심각한 죄인데
어느 심리학자는 거의 한 3대로 넘어가면 실제 살인자가 탄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함을 주시고 또 그런 죄책감에 우리가 매달려서 오랫동안 매달아 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두 번째로는 힘에 대한 살인 당연한 또 권리에 대한 살인 또 남을 정죄할 저놈은 주고 마땅히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정죄에 대한 살인 그런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계곡의 그 암송아지의 피가 계곡을 타고 물을 타고 전 대륙을 흘러 넘치듯이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전인격적으로 나를 타고 흘러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시민법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수 없는 정의가 실현되고 수험자들 고침을 받고 수험자의 도움을 받고 억울한 사람의 구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녀를 키우고 그런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살인죄들 이 땅에서 수 없는 자를 죽이고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죽여가는 내 안에 있어서 은밀한 죄와 또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낙태라든지 시험과 낙이라든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걸 통해서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히 사람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죄를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나라가 회개되고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 없는 영혼들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실력과 나의 재물과 또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학업과 실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